자,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그 구약 시대를 우리 구약 시대를 일단 10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또는 중간 시대. 이거 억지로 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억지로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하기 전에 늘 이거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억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알아라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외우면 이거 참 머리도 괴롭고 본인 마음도 심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자, 다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우리가 이 책에서는 중요한 4가지 사건 또는 4가지 그 시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 노예 시대. 그 다음에 계약. 이제 그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 그죠? 그리고 민수기로 갑니다. 야영. 그리고 신명기는 언약. 그죠?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또 그 4가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한번 쭉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 야단이네요, 다들. 다들 오늘 중요한 약속을 다 안 하시고 그 중요한 약속을 다 깨고 오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이제 사사시대 끝났죠? 이제 왕국시대 가는데 왕국시대는 두 왕국시대입니다. 단일 왕국, 분열 왕국. 이제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단일 왕국 시대는 3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그 정통성을 잇고 10지파가 이제 그 12지파에서 분열돼서 나갑니다. 요게 이제 10지파고 거기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또는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말하면은 많은 쪽이 다수가 정통파입니다. 항상. 그죠? 우리는 늘 숫자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유다는 2지파가 있었습니다. 무슨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도 2지파하고 2지파하고 10지파하고 그러니까 5대1인데 어디가 정통입니까? 1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정통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쪽이 정통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으로 흘러갑니다. 거기는 왜냐면 유다가 있으니까. 그죠? 또 유다가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요 3왕을 공부하고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단일 왕국하고 이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 115페이지. 첫 번째 3왕.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요 앞에 이야기니까 하고. 자, 하나 또. 요 3왕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몇 년이라 그랬죠? 내가 몇 명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사사 시대 했죠? 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자, 의자 하나 뒤에 놔두세요. 우리 천영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숫자 외우는 게 그죠? 이제 갈수록 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350년. 예. 350년입니다. 350년. 사사 시대가 350년. 그 350년 동안 14 사무엘까지 앞에서 한 14사사가 막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왕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다 합해서 120년입니다. 요 때가 120년. 그러니까 단일 왕국 시대는 120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생애에서 좋은 대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왕관 시대의 첫 120년 동안의 중간 왕이었다. 단일 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인데 그동안의 중간 왕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자, 116페이지. 제가 이 도표, 이 그림 이거 굉장히 잘 그렸다 그랬죠.
굉장히 아주 잘 그랬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 공부 도표 보면은 이 그림이 종종 나타나요. 이 그림이 종종 나타나요. 제가 봐도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왕국 분열인데 여기가 기원전 930년이죠. 자, 이때 왕 지난주에 제가 이름 적으라 그랬죠. 누구 썼죠? 르호보암 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안 했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을 했는데 북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위해서 또 나중에 이스라엘과 혼돈 안 하려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혼돈 안 하기 위해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요때 유다가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져죠.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예,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하죠?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까? 남유다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몇 년이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안 나왔구나. 기원전 722년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 요거는 1년 사이인데 그 계산한 게 약간 따라 이거는 뭐 586년 해도 되고 587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 지도를 보면은 왕국 분열하고 난 다음에 요 연도도 중요합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연도 기원전 930년. 이거 참 우리 이거 넘버 외우는 거 참 싫은데 그죠? 그러나 몇 개는 우리 알아두는 거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 제가 사사시대 350년, 단일 왕국 시대 120년,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진 데 그때가 기원전 930년. 왜 이런 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지 이렇게 딱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나누어지는 거 기원전 930년 요렇게 이제 딱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울이 있고 그 앞에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으니까 한 6, 70년 정도 차이 나고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년간 지속되죠? 거기 적혔죠. 작은 숫자로 208년. 그리고 남유다는 몇 년 지속되죠? 344년. 그죠? 자, 그러면은 남유다가 더 오래 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도표, 이 왕국 포크, 그러니까 포크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요게 단일 왕국, 분열 왕국의 가장 단순한 도표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죠. 그죠?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주 복잡한데 그거는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냥 쭉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일단 요 도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급 구약 간통하면서 요 도표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는 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왕국 포크 제가 한번 읽으면서 또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서의 내 상징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것에 근접해 있다. 당신은 그것들을 열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복 시대의 검, 순환 시대의 망치, 왕관 시대의 왕관, 분열 시대의 깨진 왕관이다. 자, 그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서들 다음으로 열왕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 사실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 마지막에는 되게 복잡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자, 요시야 왕이 몇 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와, 진짜 예습 안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하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남유다의 이제 그 요시야 왕이 그 16대인데 그 밑에가 되게 복잡해요. 그 아들들하고 손자들이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17대 왕이 요시야 왕의 몇 번째 아들이 17대 왕이 돼요?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둘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첫째가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셋째가
근데 이번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때 내가 제가 더 그 도표를 자세하게 볼 건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왕국할 때 남유다의 마지막도 복잡하고 선지서들도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에요. 선지서들 다음으로 열왕들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발견한다. 이 부분은 첫 왕 사울. 자, 사울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그죠? 로 시작하여 역대하, 열왕기하에 묘사된 대로 포로가 될 때까지 해진.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알아놓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역대기는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은 남쪽 북쪽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남쪽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남쪽이 정통성 있는 그 다윗 이야기인데, 그래서 열왕기를 보다가 남쪽 이야기, 유다 이야기 보면은 역대기하고 같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같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은 반복되는 건데 열왕기 때 안 나타나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타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요까지가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이 부분은 첫 왕 사울 사무엘상 9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묘사된 대로 포로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바이블. 그냥 그 사람들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 안 하죠, 그죠? 올드 테스트먼트 말하면 자기들 되게 뭐라고 말입니까?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구약 교수 세미나리 가가지고 구약 교수한테 올드 테스트먼트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자기는 구약 공부하는 게 올드밖에 공부를 못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 바이블에 있는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역대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찾아보면 되긴 되죠. 포로 됐다가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히브리 바이블의 마지막이에요. 자기들은 아직 안 끝났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우리는 목적이네요. 그래서 구약의 순서가 좀 이렇게 달라요. 그죠? 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 바이블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기 상하로 끝납니다. 우리는 역대기 상하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선지서들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역대기가 선지서 앞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볼게요. 이들 1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들 6건은 각기 쌍으로 되어 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것이다. 자, 포크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했고요.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약 시대의 왕국을 긴 포크로 그려봄으로써 이 시대의 명확한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왕국 포크의 손잡이는 옆에 두 책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두 책들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과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두 책들과 한 책 사무엘하를 나타낸다. 각각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통치하는 한 히브리 왕의 이야기이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군림하지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무엘하에서 보는 다윗은 통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따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은 다 아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그죠? 내가 왕관 시대라고 부르는 통일 왕국 시대가 이 과의 주제다, 10과의 주제다. 자,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사울, 다윗, 솔로몬은 SDS, 사울, 데이빗, 솔로몬으로 각기 40년씩을 다스렸다. 외우기도 쉽죠. 그죠? 3명 왕이 40년씩 다스렸다. 나는 그것을 SDS로 기억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회상하게 하는데, 모세가 120년간을 첫 번째 생에는 왕자, 두 번째는 목자, 세 번째는 선지자로 40년씩 구분한다. 그러니까 모세 120년 생각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120년 시대를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포크 그림을 보면서 당신은 열왕기상에 마지막 반과 열왕기 하에서 두 왕국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에는 솔로몬 이후 두 왕국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이 묘사되고 있다. 남왕국은 여왕이 한 명 더해져서 북왕국보다 한 명이 더 많다. 이 여왕이 누구죠? 아달랴죠. 그 아달랴는 누구죠? 그러면은 이제 아합의 딸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아합하고 여호람이 사돈을 맺죠. 사돈을 맺고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이세벨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가 잠시 동안 왕노릇을 좀 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뭐 왕국을 다 말아먹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남유다의 남자 왕이 몇 명? 질문을 잘 들어야지. 남유다의 남자 왕들이 몇 명? 그렇죠. 남자 왕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다 왕을 합하면 20명이 되죠. 남자 왕들은 이렇게 해서 20명이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서로 나뉘어져서 있던 분열 시대로서 다음 장의 주제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정복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사님 요거 한번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 요거 받으셨죠? 북이스라엘 왕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언급하는가? 자, 여러분들 남유다 왕조는 알죠? 남유다 왕조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왕이 여로보암으로부터 19명 왕 호세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호세아 선지자고 19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먼저 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조가 몇 개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조, 바하스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살룸 왕조, 머나임 왕조, 베가 왕조, 호세아 왕조. 그러니까 한 명이 왕이 되어 그 지가 왕조 세운 게 시므리, 살룸, 베가, 호세아. 자, 이 왕조가 바뀐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란이고 숙청이고 배신이고 살인이고 폭행이고 대량 학살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 왕조에서 왕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크게 보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큰 아들 재산이 둘째 아들 재산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다 아버지 거야. 아들로서는 좀 심각할 수 있겠지만 왕조가 안 바뀌는 것은 괜찮아요. 더 쉽게 말하면은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민주당이 정권 계속 지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 바뀌는 거.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이 당이 안 바뀌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이 계속 바뀌면은 그 당 바뀔 때마다 나라 정책이 다 바뀌고 그러면서 반대파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왕조 형식의 말만 숙청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왕이 19명 이게 아니고 이 왕조가 이만큼 바뀌었다는 것은 이 왕조 한 번 바뀔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살인, 폭행, 대량 학살, 숙청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뭡니까?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잘 세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는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첫 번째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맞고, 자, 또 역사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뀝니까? 남쪽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 역사적으로 말하는 게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통성 맞는데 좀 더 자세히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여로보암이 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자기도 르호보암의 어떤 이유든지 간에 르호보암이 왕인데 자기도 그러니까 정통성 문제, 자기도 반란을 일으켜서 열지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말하면 그 피가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피가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거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게 정통성이 문제죠. 그러니까 반란을, 이 당시에는 남유다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시작 자체가 반란으로부터 시작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손들이 그 이야기 듣다가 우리 선조들도 반란해서 북이스라엘 세웠네? 이렇게 하면은 왕조 바꿀 수 있구나, 왕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세우고 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통성으로 세우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게 선례가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헌법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그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한번 딱 내리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거냐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선례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자기도 어차피 반란해서 열지파를 데리고 나왔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녀는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한 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번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19번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우리가 열왕기 보면 계속해서 언급 나오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나쁜 길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세운 그런 길, 그리고 또 단과 베델의 그 우상 만든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조가, 첫 번째 선조가 어떻게 한 발자국을 떼는가,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발자국을 떼느냐는 그 자손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역사도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자, 요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먼저 우리가 여기서 뭐 19명 왕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먼저 북이스라엘 왕만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사울 보겠습니다. 사울. 우리 제목은 뭐가 됐습니까? 질투심으로 타락하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울이 잘못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투. 또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거. 예. 지가 재산처럼 한 거, 순종하지 않은 거. 이것도 다윗을 질투한 거, 또 무당 찾아간 거, 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아말렉하고 했을 때 안 했는 거, 또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살한 거 맞아. 그것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다윗하고 비교해서 사실은요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나쁜 일을 했죠. 그렇죠. 그 포인트 그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국가적인 한 개인의 잘못으로 국가적인 위기로 몰고 간 건 다윗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인구조사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런 것도 했고 굉장히 하여튼 우리가 너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잘못한 것은 다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냉철하게 딱 보면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사생활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들을 열어놔가지고 반란 이런 거 다 다윗 잘못 아니.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또 막 욕을 할 거라고요. 사울의 아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보십시오. 이거 압살롬하고 이 인간들 이거 전부 다 왕권에 눈이 먼 사람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진짜로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인품자였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하고 다윗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핵심 포인트 중에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거의 다 말해서 그 중에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말은 살짝 바꿔요. 예를 들자면 뭐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죽이려다가 안 죽였는 거 보고 나중에 사울이 알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안 쫓겠다 그래 놔놓고 또 나중에 또 쫓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자기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갖고 회개하는 모습은 사울에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 있다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저 앞에 가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결국은 누가 호를 거머쥡니까? 누가 호를 거머쥡니까? 홀은 지휘봉이잖아요. 유다가 거머쥐는 거예요. 요셉은 두 목숨 받지만은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건 아니고 유다가 거머쥐. 유다가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탈락하고 넷째 아들인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왜 유다에게 우리가 좋은 점수를 주는가 하면 결국 나중에 요셉을 팔게 될 때 다른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때에 했던 모습을 나중에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한 랍비가 썼는 책인데 굉장히 이걸 랍비를 유대적으로 성경하는 거 성경적으로 풀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유다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유다가 가장 잘했던 것은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았다. 그래 국가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자기 자존심 내어서 계속 몰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 정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국가 최고 지도자도 잘못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번에 정책을 잘못했다. 나 헷갈렸다. 이거 이렇게 고치자.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잘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사울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바꾸는 적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해서 어쩌게 자살해서 죽는데 다윗은 잘못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결정타가 뭡니까?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게 바로 자기인 걸 알고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울의 잘못은 이제 여러 잘못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책 읽어보면은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질투심으로 타락하다. 자, 두 사람이 사무엘상을 지배한다. 그 사무엘상에 두 명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마지막 14번째 사사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을 달라는 백성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자, 이 스토리 알죠? 이 스토리도 굉장히 사실은 이 책에서는 중요하게 안 다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 기간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자, 그 이유가 사사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을 보니까 왕정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왕을 세우면은 누구는 국무총리도 하고 누구는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이게 폼이 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는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씩 찔끔찔끔 보내주고 이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나중에 사무엘한테 오잖아요. 우리 잘 알죠. 핑계는 뭡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이 두 아들은 시원찮고 그렇죠. 늙었고 시원찮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지도자도 당신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했지만은 들어줍니다. 사무엘은 막 화가 났죠. 그래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내게 지금 어게인스트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주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좋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주겠다. 그런데 앞으로 한 봐라. 이 왕이 잘못될 때 너희들 이 왕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경계를 노티스 워닝을 주면서 왕을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모든 일을 사사 시대하고 왕정 시대의 브릿지 역할을 잘 해내는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2명의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죠.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게 사무엘 선지자. 자, 다시 볼게요. 두 사람이 사무엘상을 지배한다. 사무엘은 마지막 14번째 사사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을 달라는 백성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자, 이건 좀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하지만 어쨌건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울 왕의 타락과 다윗 다음 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윗에 대한 질투는 사무엘의 경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로 적절히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자,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사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 키가 큰 사람으로 묘사된다. 자, 사울,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준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구약 성경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은 구약 시대 때 자기들은 리더로서 세울 때는 인물도 봤습니다. 다행이죠. 제가 그때 목회 안 했으니까. 제가 그때 목회했으면 이 인물 가지고 목사하겠습니까? 아직 안 되죠, 그죠? 진짜 외모를 봐서 그래서 다윗도 준수했고 사울도요 준수했어요.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 어깨보다 그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딱 외관적으로 봐서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최고의 왕감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죠.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막 말 타고 달리면요, 긴 머리가 쫙 남자가 봐도 막 가슴이 뛰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외모 좋은 사람은 감동 안 받아요. 저는 막 눈물 날라가 지금도 말해 눈물이 찔끔찔끔 그렇잖아요. 엘러지 때문에 그렇긴 그렇지만 anyway. 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사울은 준수한 사람.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왕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조건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사울은 준수한 사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 키가 큰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용기 있는 유력한 사람이요 분명히 부자였다. 아주 그러니까 그 지방의 지주 정도인데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신약으로 가면은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초대왕 사울의 그걸 해서 너도 아마 이름을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사울이 잘못된 건 있지만은 그래도 한 국가의 초대왕은요 항상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아버지 기스 베냐민 지파였고요. 자, 그다음 보면 위에서 셋째 줄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후 국가 출현기에 왕으로 행해졌다. 자,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좀 이따 도표보면서 같이 한번 보고요. 일단 이 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으로서 사울은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크게 이김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이게 또 사울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우리 알잖아요. 사울이 자기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양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울의 이런 내적 특징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을 막 비방했잖아요. 사울이 뭐 왕 가운데서 무슨 사울이 있냐 이렇게 막 비방했는데 그 비방을 잘 극복하고 왕의 자질을 보여준 두 가지 사건. 그게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면서 왕의 자질을 얻고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로 이런 모습 그대로 갔더라면요, 진짜로 이 사울은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남유다 왕도 보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처음대로 그대로 갔으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제사장권까지도 침범하다가 나병 걸려서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에 큰 정말 가르침이 되게 많은 겁니다. 사울도 그랬죠, 그죠? 정말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 볼 때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 못한 일을 집에서 아주 쉽게 해버리거든. 그때부터 애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이 그거예요.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니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은 유머가 있는 장이다. 초대 왕의 취임식에 모인 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보라. 선서 시간이 되었는데도 왕이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그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찾았다. 마침내 행구 그 가구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았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죠? 제비 뽑기해서 나중에 누가 걸립니까? 사울이 걸리니까 사울이 왕이다. 어딨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 없으니까. 사울은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 나가서 세우지 못할 만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내성적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러니까 1등 되기는 쉬워도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번 1등 하는 거는요 할 수 있어요. 1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어려워요. 별 감동이 없죠. 1등을 유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럴 때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전혀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뭐 저도 사실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니까. 자, 보십시오. 시작은 잘했으나, 그죠? 맞죠? 그죠? 사울의 인생은 전장에서의 자살로 거절맺었다. 그의 몰락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대체했을 때 시작되었다. 참 이거 참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자기 자신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목회할 때 늘 이렇지 않았는가 그런 진짜 섬뜩섬뜩한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목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공학으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나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목회적인 선비의 전통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제가 뭐 사울이나 다윗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그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합리성을 가지게 돼요. 맞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해도 자기 자책감을 못 느낍니다. 합리적으로 했으니.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태위태한 일이고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이성의 함정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자, 전쟁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말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보는데 사무엘이 오도록 한 시간이 안 나타나.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자기 밑에 군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적군은 막 고함 지르고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봐도 나도 거기 있어도 사실 저도 거기 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야, 그럼 우리 먼저 전쟁부터 하고 제사를 좀 이따 드리자. 아니면 우리가 전쟁하다가 사무엘이 오면 또 그때 어떻게 앞에는 전쟁하고 뒤에는 제사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제 같은 사람은 100%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도 진짜 그 부분을 보면 저도 사울처럼 했을 거라고.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또 안 나타났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났어요. 그 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연히 모든 책임은 사무엘이다라고 했을 거라고 제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진짜로 출세 안 하고 성공 안 하고 그냥 일반 서민으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삶하고 하나님 좀 덜 섬기더라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삶.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민 와서 이게 더 좋은 쪽,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한 인생의 성공으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출세와 성공이 방해된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범하게 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안 된다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책에서 볼 때 참 표현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대체했을 때 그때부터 크게 이제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지.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기죄에 직면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밑줄을 끊으시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했다. 사실 요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했죠. 그죠? 사실은 어떤 일에 닥쳐서 우리는 모든 내가 100% 잘못해도 찾아보면 변명거리는 다 있어요. 찾아보면 변명거리는 다 있어요. 내가 회개 안 하려고 작정하면요, 내가 100% 잘못해도 변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변명하는 거 들으면 일리가 있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이 사람. 자기가 100% 잘해도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을 때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유다 얘기했고 다윗 얘기했는데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드러내 보였어요. 암몬 족속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처음에 겸손했던 그런 자질이 사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의 길보다는 이성의 길, 합리적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사울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믿음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했다. 이 부분을 꺼놓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죄를 변명할 좋은 구실을 찾거나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00% 잘못해도 구실 찾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모든 걸 다 환경 탓으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가끔 연쇄 살인범 있잖아요. 그죠? 그 연쇄 살인범들 변호하는 사람 보십시오. 변호할 거리를 찾는다고요. 그게 살인범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변명이라고요. 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어.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 100%의 사람이 잘못했는데 찾아보면 된다고.
찾아보면 변명거리가 나온다. 그런 변명거리에 자기를 의지하게 될 때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했다. 죄를 변명한 좋은 구실을 찾거나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의 나라가 그에게서 옮겨져 다윗에게 주어질 때까지 사울에게는 모든 일이 악화되었을 따름이었다. 사람들이 자기 군사 다윗을 왕과 비교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머리에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사울의 중후반 정도 될 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쯤 되면 이게 참,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소리 딱 들으면은 질투심 나죠, 그죠? 진짜로 좋은 왕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 후계자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자기 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보통, 그죠? 질투심이 날 겁니다, 보통, 그죠?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울에게 동정심을 많이 줍니다. 우리하고 같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질투심은 낳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동정은 하는데, 이 질투심이 사울에게 작동하는 걸 나중에 우리 알잖아요. 끝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계속해서 살려주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좀 심했잖아, 그죠? 그죠? 자, 보십시다.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비정상적으로,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시기는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시기하잖아. 그래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변명할 건 다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시기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니까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찾는다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비정상적. 이건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아들 요나단이 계속해서 그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잖아요. 또 국가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너무 동정하는 것 같은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사위요. 국가를 구했고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갈등이 없어요. 그럼 자기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줄 가능성이 생기잖아. 충분히 생겨. 그리고 자, 이건 이제 인간적으로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선지자로 의해서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도 투표해서 왕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남이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또 몰라.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다음의 왕은 다윗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돼. 사울만 안 되는. 비정상적인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 그죠? 우리는 정상적인 시기심.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 사울은 비정상적으로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애쓰면서 여생을 보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이미 사울은 징벌을 받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기에 대한 징벌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은 인생을 오로지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인생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왕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남은 인생 전체를 한 사람의 복수에 대한 불타는 것으로 없앤다? 그게 이미 징벌을 받은 인생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런 스토리나 그런 걸 보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원한에 차서 평생을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간다. 이후부터 그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 원한으로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지 뭐. 사울은 이미 그러니까 다윗에게 비정상적인 시기심을 느끼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 자체도 이미 징벌의 삶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 상대방의 시기와 질투로 원한으로 그 사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징벌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이 비정상적인 시기심 이후에 사울은 진짜로 비정상적으로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사울은 비정상으로 다윗을 시기에 그를 죽이려고 애쓰면서 여성을 보냈다. 질투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합리화와 질투심이라는 올무로 사단은 사울을 사로잡았기에.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예리했다고 봅니다. 사탄이 사울을 어떻게 잡습니까? 합리화와 질투심,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사탄이 사울을 확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라니까요. 그죠? 합리화와 질투심이라는 올무로 사단은 사울을 사로잡았기에 그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멸망시키려고 애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기 가족을 멸망시키려고 애쓴 건 놀라운 일이다. 나중에 그가 강신수를 의지하게 될 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사무엘도 죽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다윗도 죽이려고. 자, 보십시오. 이 사울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무엘, 물론 사무엘은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죽고, 그리고 다윗 또 누가 떠났습니까? 요나단도 사울 편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옆에서 가장 자기를 도와줄 다윗, 사무엘, 요나단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신한, 우리말로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그가 강신수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운명은 확실해졌다. 사울에 대한 사단의 목적은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 곧 완전한 파멸, 바로 그것이었다. 여건만 같다면 마귀는 사울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도구들을 우리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사울하고 여건이 다르잖아. 여건이 좀 다르잖아. 왕이 아니고 누가 와서 뭐 나는 천천히 누구는 만만히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행복해요. 이 책에서 여건만 같다면 감사하게도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자, 120페이지. 타인에 대한 질투는 세상적인 수준에서 사랑, 쾌락, 성공을 겨루기 위해 우리의 표준을 우리로 하여금 낮추게 이끌어 간다. 질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합리화, 즉 죄를 변명하는 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방치하고 만다. 자, 요 책에서 이제 제가 느낀 기분인데, 요 책에서는 사울을 타락하게 된 계기는 시기심이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회개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기보다는. 시기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볼 때는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회개하는 부분도 나는 이 책에 볼 때는 이 저자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질투심이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질투와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면은 사울은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꼬꾸라지게 했다면은, 회개가 있었다면 그걸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잖아요. 다윗은 고리 일었었잖아요. 질투 시기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큰 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사울은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복원이 안 되는 이유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개가 없던 이유는 뭡니까? 합리화, 변명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죠, 그렇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합리화, 즉 죄를 변명하는 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방치하고 만다. 사울에게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죄의 단계가 더 큰 것으로 이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세월은 지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 사람에게는 소망과 도움이 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시대의 인물에 대해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라. 그는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었다. 만일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 1서 4장 4절을 외우고 또 주장하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시기심에 확 넘어졌는 것을 다시 신앙으로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일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전도사님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사울 주요생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참 훑어보겠습니다.
사울 주여생의 출생, 자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준수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냐? 이 책에서 나눴지만 성경을 보면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이거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뭐라고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 아들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우리가 양을 그래서 나중에 암나기 못 찾으니까 우리가 못 찾고 그냥 가면 아버지께서 근심하신다. 그래서 또 찾으러 가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 리더들이 와서 왕을 주소서라고 했던 바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주소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울을 이제 왕에게 일단은 먼저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제비 뽑아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진짜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기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정식적으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공략하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왕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내가 왕이네.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망령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때 사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몰래 밤에 가서 먼저 기습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였죠. 그죠? 자, 금식령을 내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 다 금식하고 싸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죠. 전쟁하는데 금식령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잘 먹여야 되는데 그거 먹지 말았는데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꿀 먹었고 막 이러는데, 야, 금식령 있는 사람 다 죽인다. 나중에 보니까 요나단이야. 요나단 죽이려니까 백성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왕이시여 참으소서 해서 그래서 요나단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도 좀 이제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그런 걸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멜렉과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겨놓은 이게 결정타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 돌린 거 아닙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송아지하고 그런 거 다 남겨놓고 가서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하니까 또 핑계 대잖아요.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놔서 제사드리라고 남겨놨는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완전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가문의 몰락을 선언당하고,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돼서 고통당의 계획이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골리앗 사건,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더 이상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 이제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타나서 이제 다윗이 이기니까 이제 아까 우리 책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 비정상적인 시기심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또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고, 그죠? 아히멜렉 일가와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는 이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엔돌의 집 신녀 무당 찾아가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이방인의 손에서는 죽기 싫다 이러면서 칼로 자기를 그 자살해가 죽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앞에는 잘 나갔단 말이죠, 그죠? 쭉 나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왕이 되고 좀 힘이 생기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 흐름을 보면서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하게 하나였는데 그걸 못했죠. 뭡니까? 회개였다는 거. 그래서 한 인생을 볼 때 우리도 지금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영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면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면은 다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회개하는 심령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뭐 이게 유교적 자존심, 체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나 회개라는 것만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자, 사울의 죽음 우리가 뭐 읽어보면 알게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왔는데 11시요. 예, 그럼 우리 계속 합시다. 자, 다윗 사랑으로 연단받다라는 겁니다. 뭐 다윗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건너뛰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 성경 전서의 11%가 다윗의 이야기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것은 1189장 중에 126장 분량이다. 구약 성경의 2권 반이 그에 의해서 또는 그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사람이 누가겠습니까?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의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인용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유다 지판의 가문이고 예수님의 직계조상이고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에 나오는 게 그게 다 다윗의 족보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자,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다윗 계간 40년간에 걸친 다윗의 통일 왕국 통치가 사무엘하의 이야기. 사무엘하 전체는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죠? 이웃 여인과의 죄에 빠졌을 때인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은 전기를 맞았다. 다윗은 회개했고, 자, 여기 여러분 이제 빨간 걸로 2개를 딱 했습니다. 회개했고, 아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삭은 엄청난 것이다. 그렇죠. 회개했다고 해서 그 대가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내가 잘못해서 누구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회개하면 훔친 거는 돌려줘야 돼요. 회개했다고 해서 내 죄는 사했다고 훔친 걸 안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회개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자기가 복원시켜야 될 잘못된 것은 복원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역대상 보겠습니다. 아까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전부 다 사실은 다윗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건 다윗 가문의 이야기예요. 왕들 남유다 왕의 이야기좀 그게 다 다윗의 후손들 이야기예요. 그죠? 사무엘서 주석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역대상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예요. 그죠? 거룩한 편집자의 앞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준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준비는 솔로몬이 그 거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었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과의 이야기도 역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나중에 사무엘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하고 사무엘에 나타난 다윗 이야기,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 이야기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면 이렇게 있구나라 그런 것도 좀 우리 비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 그럼 우리가 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음악가였어요. 뮤직션이었어요. 목동이기도 했지만은 음악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음악가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음악가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그의 찬양은 진짜 우리말하면 영빨이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나 부흥사들이 안수해서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죠? 사실 저도 제 기억에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실제로 부흥 집회에서 진짜로 봤어요. 처음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그건 아무리 봐도 쇼가 아니었어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찬양을 해서 귀신 쫓아내는 집회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그런데 물론 또 안 간 것도 있지만은 근데 성경에 다윗은 찬양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위대한 복음성가 가수 정도 그 정도에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에 가장 많이 시편에 기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다윗 시편 찬양과 강구. 성경 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의 절반 곧 150편 중에서 75편을 다윗이 썼다. 시편의 표제의 주로서 우리는 73편을 그가 썼음을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은 저자 미상의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편 절반은 다윗 거예요. 시편 절반 다윗 거예요. 이 시편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및 사역에 대한 찬양과 더욱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똑같이 나누어진다. 자, 시편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뭐 찬양도 있고 간구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저주하는 시편, 그 저주 시편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어떤 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시편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특별히 예언서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유일하게 시편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올리는 어떤 시니까 기도, 간구, 찬양, 심지어 저주까지도 전부 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방향이 굉장히 다른 게 그게 바로 일단 시편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시편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및 사역에 대한 찬양과 더욱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똑같이 나누어진다. 그 찬양과 간구로 똑같이 나누어진다. 특히 다윗의 시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시편을 보면 한 신자 속에 인간성과 신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단숨에 대적해 주시기를 열망한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시고 있는 일과 하신 일을 인해 감사가 충만하고 확신에 차 있다.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한 가지 교훈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감사합니다와 찬양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와 주세요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뭡니까? 간구와 찬양 간에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다 간구만 있는 기도보다는 찬양이 있는 기도. 그리고 또 찬양만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밸런스 잡히는 거. 이제 다윗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았죠? 요거 주요 내용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보고 시간이 되면 두 가지 생활 양식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를 그 나누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 출생입니까? 베들레헴 출생.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래서 나중에 인구 조사할 때 그 예수님 아버지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인구 조사할 때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된 겁니다. 그 원륜이 그 이유가 다윗이 베들레헴 출생. 그러니까 우리말 본적 베들레헴 출생이죠, 그죠? 이세 8명 중 막내 두 누이가 있고,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가문들이 인물들이 다 좋았어요, 그죠? 알죠? 사무엘이 이 다윗 집안에 가서 그 이세죠, 다윗 아버지 이세에 가서 기름 부을 자기 때는 1번부터 쭉쭉 가는데 사무엘이 반하지 않는 인물이 없었어요. 다 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면. 그때 하나님이 했던 말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외모도 준수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다윗의 외모가 준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형들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면 그 형들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마 제가 볼 때는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의 그 외모가 다윗의 형들의 외모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 어마어마한 외모가 그죠? 자꾸 외모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목동 아까 제가 했죠. 하프 연주와 작곡이 뛰어났죠. 작곡이 뛰어났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을 했던 거죠, 그죠? 다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돼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 들렸을 때 음악을 해서 그 치유하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진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회중들이 다 치유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유명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것. 이건 뭐 인류 역사로 가장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도 이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사울 때, 다윗 때,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해안가, 그죠? 지중해 해안가 그쪽에 이제 5개 그 도시 국가를 세우고 있어요. 그쪽에서 해안에서 약간 동쪽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지역 거기서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요나단과 친구가 된 우정으로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낫습니다. 우정 관계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왕이 되는데 왕권을 친구한테 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 되려고 아버지도 죽이는데 자기 친구한테 왕 되려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사시대 때 누구? 그렇죠.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69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고 자기 친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런 우정은요 정말로 그래서 우정만 본다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과 친구가 된 다음에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되고 이러면서 같이 사울의 딸 미갈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다윗 왕의 사유가 되죠. 자, 이제 이때부터 인생이 이제 꼬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최소한 10년은 도망 다닙니다. 그 광야에서 그죠? 사울과의 추적으로 도망 다님. 사울 왕을 2번 살려줍니다. 그죠? 우리 잘 알죠?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볼일 보는 그 다윗 왕의 죄송합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는.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갔을 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니까 사울 왕이 너무 고맙다. 너야말로 진짜 왕감이다. 왕이 될 인물이다. 이제 내가 널 다시 추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추적하러 갑니다. 그죠? 다음 이제 아비가일 아히노암과 결혼.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일이 꼬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아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왕이 아내 한 명만 데리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왕이 알잖아요. 왕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아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인 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볼 때 왕이 아내가 많다는 것은 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어쨌든 그러나 그게 흠이 안 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아내가 많고 아들과 딸이 많으면 그거 정리하는 데는 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합법이라 그래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배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살육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그 왕권조차도 크게 위협을 받고요. 그죠? 자, 아비가일 아히노암과 결혼. 자,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누구였죠? 나발. 그 지주. 나발의 뜻이 뭐였죠? 어리석음. 그죠? 예.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런 데는 되게 잘 알아요. 그 연예인 제가 보니까 누구 그래도 연예인 몇 번 결혼한 거 다 알더라고요. 와, 진짜 뭐 한데 저 연예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살고 있네 그러더라고. 야, 참 대단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군가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죠?
자, 그일라, 십 항무지, 가드, 헤브론 등의 도망, 이제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죠? 헤브론에서 유다 왕,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자, 이제 이 과정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이야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더 많아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뭘 말합니까? 왕이 준비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자질도 있었지만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처절한 훈련이 부족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미 사울과의 추적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400명 또 6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이미 왕이 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 최측근이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물리칠 줄도 알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측근들이 뭐라고 하니까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다 했을 때 다윗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죽이서는 안 된다고 물리칠 줄 아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측근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신앙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도표를 보면요, 사울 같았으면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이 앞에 있었을 거예요. 쭉 나서. 그런데 다윗은 왕이 이쯤 됩니다. 앞에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이 왕이 된까지 이야기가 파란만장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미 이때는 왕이 된 자질을 다, 우리가 진짜로 쉽게 말하면 준비된 왕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준비된 왕이라고 해서 왕이 돼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뭐 부흥 강사 목사님 제가 모시고 이제 대접하고 하는데 그분이 전번에 저희 교회 목회할 때도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약 30년간 목회를 하고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저는 아직도 가서는 빈 목사님, 내가 이민 목회를 30년 정도 이상을 하고 목회를 사실은 교회도 많이 부흥시켰는데 아직도 내년이 겁난대. 왜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지 겁이 난대요. 제가 그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게 지금 한 6, 7, 8년 전 그분이 오셨는 7, 8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에요. 제가 그때 느낀 건 저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목회를 노련하게 잘 해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는구나. 다윗이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닥쳐요.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문제가 닥치고 다 잘 준비된 사역자라 해도 문제는 다 닥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문제가 닥칩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내게 이렇게 닥칩니까? 기도해도 문제가 닥치죠. 다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차이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차이지. 그게 차이지. 문제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윗하고 사울 보시죠. 사울이 다 준비되었어요. 준비된 다윗에게 문제는 더 많이 생겼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일어난 일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일어난 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문제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한 명도 반역 안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반역이 몇 건입니까? 3번이요. 압살롬, 아도니아, 또 하나 세바. 2명은 그 2건은 자기 아들, 1건은 베냐민 지파. 준비된 왕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좀 덜 된 사울 왕이 됐을 때 문제가 더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입니까? 그때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붙잡고 의지하고 그 문제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자, 우리 여기 사울 봤잖아요. 사울하고 딱 보십시오. 왕이 된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요. 사울은 왕부터 시작해요. 성경 기록. 여기는 다윗은 왕이 중간쯤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다윗의 의미를 보자면은
왕이 될 만큼 준비가 다 되었고 왕이 된 후에 문제가 생겨도 준비된 왕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봅니다. 자, 이제 왕이 된 후 보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또 이게 약간 갈등이 생겨.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왕을 인정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또 요 사이에 잠깐 북쪽하고 남쪽하고 약간 좀 나뉘어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유명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 그죠? 1차, 2차 정복 전쟁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것. 자,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돼도 다윗은 또 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회개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압살롬의 반란, 피신, 그리고 귀한, 인구조사. 자, 여기서 뭐 세바 뭐 이런 건 안 나오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인구조사,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으면 요 앞에 아도니아 반란.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장사됨. 뭐 요건 아주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했는 건데 이 안에 우리가 요 간단하게 했는 이 안에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그것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해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 책 페이지에 121페이지 두 가지 생활 양식,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본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더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통일 왕국을 완전히 끝내고 그 분열 왕국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는 가운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사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거나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잘못 아니면 정확히 표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사울을, 다윗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이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체면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가장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받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님 또 우리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 있는 거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